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에 기뻐 흥향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고 어린 양의 찬양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의 찬양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자유의 대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백성 외쳐 나는 왕의 왕 주께 너를 주는 영원히 너를 영원히 천사들 외쳐 다시 한번 합니다. 천사들 외쳐 하늘이 외쳐 높으신 이름 높으신 이름 너를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너를 왕의 왕 주께 너를 주 영원히 너를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는 안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의 사랑받고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 떠나려 아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의 사랑받고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소망이다 무거워이다 내 주 예수 오신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은총 주만 되지 벗고 보니 주만 되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루가 천국으로 하루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하늘 높은 산이 높은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죄
그하니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열두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두가 벗어서 열두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으로 빛나네. 아멘.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에 깊이 알고자 이름 고하도다. 열두가 벗어서 열두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할렐루야. 온 세상 전쟁을 지고 참평가 오겠네. 아멘. 주보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하여 먹는 영광을 늘 찬송하게. 주보다 앞에서 주보다 앞에서 할렐루야. 온 백성 엎드려 그하여 먹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먼저 주님 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살아가도록 다짐을 했건만 그러나 생각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방주 안에 이루어지도록 열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고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앞에 끝없이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고난이 계속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소망 중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낮아서서 기도하도록 성령이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주재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이 시급합니다. 주님은 만일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토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바라고 원하기는 알렘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고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선 중탕장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가정의 행복과 물질도 주시며 믿음의 일정도 허락하시옵소서. 늘 새벽 기도에 참 모든 정성을 다하여 열어가시는 단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고 어디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청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압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제교회에 참 선교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의 심령에 한나와 같은 기도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방주재단의 두 장로님이 계십니다.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이 이 교회의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받는 영광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바쁜 우리 목사님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어렵게 고단한 몸을 끌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입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그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교회를 회의하여 온몸을 헌신한 이 방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의 이 통치 이념, 미국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10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 10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146편 8절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또 억압당함,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품고 있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는 불의함이 없고 불공평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했거든요. 통치를 상징하는 왕이 주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홀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공평이 없습니다. 불공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편협한 시각 또 우리의 편협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부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을 내게 주셨음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죠? 남에게는 없는 걸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는 주셨는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또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목사를 부르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분명히 나에게도 뭔가 특별함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지 않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찬송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 뭔지 아시겠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럼 이 송명희 시인은 누가 봐도 중증 장애인이에요. 누가 봐도 참 불행한 사람이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불행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처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나 남들처럼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로.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시편 111편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국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행하신다 그랬습니까?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시편 92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리로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힘을 사용해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느냐면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가 그렇게 됨과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찾아요.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정치인을 찾아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재력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먼저 취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사람들을 다 찾아가도 안 되니까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다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과 방백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면 그에게 임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해 오는 이 아수르 제국의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남왕국 유다도 지금 공격했는데 유다에게는 그것을 방어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강요회의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의견 나온 게, 지혜로운 의견이 뭐냐면, 자, 저 밑에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원조를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왜? 애굽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거든요. 애굽에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으로부터 그 많은 말들을 수입을 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마땅한 결정이죠. 당연한 결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신앙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인데,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애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은 절대자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죠?
신과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과연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애굽의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체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구하고 말이 많으니까 말 몇 필만 우리가 가져오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도움을 구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손을 펴시면 도움을 구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아국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나의 다스리는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리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은요,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해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서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 편협한 시각과 내 이 편협한 경험대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또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고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선교의 예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서기를 다짐하며 건축 예물로, 하나님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 이 헌신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또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요. 우리 문일성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건강하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이옥 집사님 지난주에 좀 몸이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셨고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잠깐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예배 끝나고 밑에 친교실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뉴욕로에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넘치는 교회에서 있는데
뭐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오시고 꼭 성가대로 참여 안 하셔도 같이 또 참여하셔서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찬양제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1년에 뭐 몇 번 안 되는 그런 기회인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우리 찬양대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시면서 함께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찍 가셔서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 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뉴스그룹 EM 우리 함께 연합으로 다음 주에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됐고 1부, 2부가 다 통합해서 드리니까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1년 동안 감사했던 일 5가지 적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더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 성에는 안 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직도 안 보내주신 분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읍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들을 함께 또 쉐어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좀 이렇게 쭉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보시고 그렇게 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쌀과 과일들 우리 봉헌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좀 나누고 좀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색하게 나누지 말고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과일은 어떻게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박스채로 하나 두 개 들고 오지 마시고 박스로. 쌀도 많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방문을 합니다. 저와 우리 김기성 장로님, 이무영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가게 되는데요. 이 목회자 청빙하는 이 문제를 이제 그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목회자 한 분이 오셔서 열심히 또 인턴십을 하셨는데 그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 또 내년에 사역을 또 의논하고 부탁할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와 또 2026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가정 돕기를 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헌금을 해왔는데 그 알라메다에서 보내온 가정이 지금 한 12가정 정도가 돼요. 그보다 더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다 못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다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또 정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녀오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구역장 교사 교육이 있고요. 우리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에서 우리 주일 오후 브롱스에 차량 운행하는 것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친교실에 이렇게 부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각 선교회에서 총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임원들 구성해 주시고 사업계획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있는 교회 행사 일정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에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그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